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지금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깨져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깨져야 산다. 여러분, 깨어지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썩어져 껍질이 벗겨질 때, 깨질 때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계란도 어미 달기 아래 21일 품고 있다가 깨어지며 병아리가 나와 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깨어져야 되고 마음이 깨어져야, 영이 깨어져야 생명이 속에 들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싼 명품 향수일지라도 병을 개봉하지 않으면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사람도 굳은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혼이 거듭날 수가 없고 예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한 것은 깨지기 쉬운 곳에 담지 않고 깨지지 않는 곳에 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질그릇 속에 담았습니다. 바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깨지기 위해서. 답답한 일을 당하는 곳, 박해를 당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깨지기 위해서. 거꾸로뜸을 당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깨어지고 깨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있는 곳으로도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겨쌈을 당할 줄 알았는데 쌓이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갔으나 죽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깨져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친 풍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살을 예는 듯한 한겨울 찬바람을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는 연구실이 아닌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온실이 아닌 야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이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죽은 신앙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현장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교회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삶에서 나오는 찬양이 없습니다. 삶에서 터지는 기도가 결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깨지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깨지노라.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지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랑인 이유는 내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납니다. 내가 살면 예수 생명이 사라집니다.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은 낮아집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높아지십니다. 내가 깨지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자랑이고 깨지는 것이 자랑입니다. 깨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깨지는 것과 진리에 의해서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진리를 위한 깨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 깨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는 백합화는 향기를 멀리 날릴 수가 없습니다. 가시에 찔리고서야 백합화는 아프지만 향기는 멀리 퍼지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 깨지지 않는 고난 없는 삶을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으로 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깨어져야 하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깨어지고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질그릇의 가장 값진 보배가 예수가 드러나야 우리 삶이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말씀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죽어지는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 우리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